이렇게 내려주세요. 예, 자꾸 그냥 시선이 제가 분산이 돼갖고 아까도 바깥에 경치를 보느라고 주보를 헷갈렸습니다. 저는 주일날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도 안 되고 너무 나빠서도 안 된다고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면 성도들이 예배 오는 시간에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 좋은 날. 그리고 또 너무 나쁘면은 오늘 이렇게 날이 험한데 교회 가기 싫다.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좀 날씨가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고 항상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한 날씨든지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올 때는 내가 오늘도 이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러 가는구나, 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내가 천국의 기쁨, 내가 한 주간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이래저래 막 피곤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일만 되면은 내가 이제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늘 기쁜 은혜의 날,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러 가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정말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영화로운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는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뭐가 오느냐? 몸에 질병만 와요. 몸에 질병만 옵니다. 우리 몸에 이 질병이 한 3만 가지가 된대요. 3만 가지. 아마 매일 아침에 아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아마 건강 프로그램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저는 그때 저거 매일매일 저거 방송 편성을 하려면 참 힘들겠다. 근데 우리 몸에 한 3만 가지의 질병이 있다고 제가 듣고 나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겠구나. 그 3만 가지 다 다루려면은 방송 편성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겠더라고요. 의사라도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죽어요. 의사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 어느 누구도 완전한 건강, 완전하게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불완전함 때문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1차적으로 죄로 인해서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에 분명히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찾아요. 자기의 유익, 만족, 쾌락, 성공, 능력, 지식, 세상 즐거움, 다른 건 다 찾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고, 두 번째로 육신이 죄로 인해서 이제 연약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몸은 단 한 가지 질병도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단 한 가지 질병도 아담은 어때요? 하와는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무병, 병이 없이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락을 참 누렸을 그런 사람들이 그만 범죄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젠 오만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그 운명을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뉴스를 두 개 봤는데 그 한순간에 찰나에 그냥 자동차 사고로 참 그 생명을 잃는 걸 보면서 참 사람이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게 정말 맞는구나.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치 앞도 몰라서, 그 60대 택시 기사하고 그 승객은 30대인데, 아니 그 가는 그 차에 웬 차가 그냥 들이박아가지고 그 기사와 승객은 죽고, 그 들이박은 사람은 뭐 또 어쨌든 많이 다쳐서 병원 가고. 아니 그 기사하고 그 승객은 뭔 죄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그걸 뭐 무슨 논리와 무슨 이성으로 그걸 어떻게 사람이 분석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참 그 운명이라는 게, 그 삶이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오늘도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줬고 또 내 육신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교회 가는구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고 또 언젠가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주할 텐데, 옮겨갈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무슨 비극이나 뭐 재앙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구나, 안식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교회 와야 돼요. 그리고 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전에는 뭐 가정의 달이고 뭐고 저는 그런 걸 일체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좀 그래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좀 가정을 위한 그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보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한 건 우리의 가정이 천국에 다 안착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가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를 항상 하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 불안정한 거예요. 이 땅은 정함이 없어요. 또 이 땅은 항상 어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특별히 4절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삶은 고통이에요. 비극이에요. 애통이에요. 누구나 다 삶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더 이상 어때요?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작가가 있어요.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죽음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렇게 참 똑똑하고 그렇게 대단한 세계적인 작가예요.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참 뛰어난 지성을 가진 여성이고, 지금도 그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많은 지식과 탁월한 참 어떤 분석력, 그런데 막상 자기 어머니가 그 죽음을 앞두고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살 수 있을까 하고 여러 치료 방법을 찾고 구하고 의사들하고 의논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해 놨어요. 자기 어머니를 회고하는 그 책을 아들이 쓴 건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똑똑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 그런데 막상 자기의 죽음이 닥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치료 방법도 여기저기 찾고, 세계적인 어떤 의학 박사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누구나 그분뿐이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유명 인사들의 그 죽음에 관한 책을 하여튼 최대한 집중적으로 찾아서 읽어보는데 다 똑같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죽음이 닥쳤을 때, 어떤 죽음의 그 어떤 질병이나 선고를 들었을 때
다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렇게 많은 지식과 그렇게 많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상 죽음이 앞에 오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아유,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두려움이 없었을 텐데. 근데 그냥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니 뭐 위대한 사람이 그러는데 보통 사람은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고, 아니 죽음이 없다는 것만 해도 너무 참 축복이에요. 축복. 너무 큰 축복이에요. 축복. 또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예. 아픈 것. 여러분 여러분 이 몸이 아프면은 정말 만사가 다 힘들어요. 만사가 다 힘든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우면은 끄세요. 예, 끄세요. 괜히 또 추우면은 또 서로 나이가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뭐만 있냐면 병 걸릴 일밖에 없어요. 병 걸릴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건강하고 아무리 뭐 평소에 뭐 운동을 많이 하고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차면은 병이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막 그냥 진짜 이 삶의 질이 확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프면은 진짜 그 자체로 이미 벌써 반은 죽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천국에는 어때요?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이 처음 것들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울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몸이 아프고 뭐 죽음에 대한 여러 어떤 고통과 두려움 우리도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뭐 정신력으로 이길까요? 아니면 뭐 고대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처럼 눈앞에 있는 고통을 그저 없다고 생각하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아니 무슨 뭐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얻는 것. 그거 외에는 사람에게는 다른 소망이 정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걸 모르고 그냥 허망한 헛된 소망을 찾아서 인생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나이 든 분들이 노인분들이 그냥 이제 노인분들이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맨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맨날 트롯이나 틀고 그런 거나 듣고 그냥 맨날 그런 어떤 세상 어떤 재미 그러면서 본인들이 아마 젊은 시절을 생각하고 이제 나이 듣고 이제 참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이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 분들 보면은 제일 안타깝다고. 아유,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상당히 참 뭐라 그럴까, 나이가 좀 들면은 그저 인생 자체에 대한 그냥 무목적,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뭐 놀고 등산하고
옛날 그놈의 트롯, 아주 지긋지긋한 놈의 트롯, 아주 그냥, 여러분들은 트롯이 좋습니까? 난 아주 싫더라고, 내 개인적으로는. 아주 듣기도 싫고, 내용도, 도대체 그런 노래 왜 좋아할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사람이 한국 사람은 나이 들면 트롯으로 다, 회귀한다는데, 무슨 연어도 아니고 무슨 회귀는, 난 싫어요. 나는 차라리 올드팝송이 훨씬 나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맨날 무슨 소망이야. 무슨 소망이냐, 무슨 소망. 여러분, 사람이, 결국 인생을 사는 거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인생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권세 있고, 그래 봐야, 시간 지나면 다 요양병원을 가야 되고, 양로원 가야 되고, 다 시간 지나면 육신이 쇠퇴하고, 마음이 쇠퇴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좀 젊고 힘 있을 때야, 세상이 전부 자기 것 같고, 앞날 있죠. 오늘 바깥 날씨처럼 창창한 것 같죠. 조금만 넘어가 봐요. 조금만. 그러면 이제 인생 고달프고 힘들고, 그냥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고, 몸은 몸대로 막 무겁고, 아프고,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때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소망이, 그것만큼 위로가 없는 거예요. 허망한 트롯이나 듣고 맨날 전국 노래자랑이나 듣고 오늘 이 시간 되면 아주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제일 듣기 싫은 게 그놈의 아주 전국 노래자랑이 아주 그거 왜 프로그램 페이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청률도 뚝뚝 떨어진다는데 맨날 그 앞에서 나 아주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 누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냐?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어때요? 그냥 반짝해요. 잠깐 그 육체의 즐거움만 잠깐 누리지 궁극적인 기쁨이나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고상한 그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 고상하다고 해서 나을 게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감상하고 어떤 조각품을 감상하고 어떤 클래식 음악 거기에 가서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삶이 더 나을까요? 똑같아요. 그들도 역시 어때요? 자신의 소망 없는 그 삶에 대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위로를 찾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여행은 잠깐 삶의 현장에서 잠깐 쉬고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행 중독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행 중독자들. 틈만 나면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있다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삶의 낙이에요. 그게 현실 도피라고, 그게. 그래서 딴 나라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그 이국적인 분위기에 취한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이나 서너 번이면 그런다고 쳐요. 괜찮아요. 근데 주야장창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몇 번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여자들, 우리 여성들, 젊은 여성들. 남자들은 여행 좋아하는 여자 절대 만나지 마요. 피곤해. 돈 들고 피곤하고, 우리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은 딱 봐서 여행 좋아하는 여자는 그냥 딱 손절해버려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맨날 바깥으로 놀러 나갈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왜 그러냐?
우울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울하니까. 밖에 나가서 해외 가서 멋있는 커피나 마시고, 사진이나 찍고. 오면은 또 우울해. 그러니까 또 바깥에 또 나가야 돼. 그런 사람은 그냥 1년 내내 저 공중에서 비행기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것도 중독이에요, 중독. 특히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심각해. 중독이에요, 중독. 우리 성도들은 일체 그런 거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궁극적인 소망은 여기에요, 여기. 오늘 계시록 3장 21절, 3절, 4절.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돼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됐지만은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갈수록 어때요? 그 삶이 자신이 바라는 삶과 자신의 현실이 계속해서 뒤틀려. 안 맞아.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왔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오늘도 내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장막에 들어갔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환대하면서 그냥 자기 집에서 좀 제발 머물고 가시라고. 그래서 갑자기 잔치 준비를 하고 고기를 잡고 아브라함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라도 기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모시는 기쁨으로 삽니다. 다른 기쁨이라는 것 좀 가져보지만 다 알다시피 다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지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간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 그분이 내가 그 장막에 있고 내 장막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될 큰 소망과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거기에서 그 영원한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그 기쁨에 대한 갈망, 소망, 그 기쁨을 그냥 바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세계적인 그 작가가 막상 자기가 암 선고를 받고 죽을 때가 오니까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살까 그 기록을 보니까 그 아들이 쓴 기록을 그런데 그 아들도 안타깝지만 소망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그 책 결말은 별로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냥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을 그냥 잔잔하게 그저 풀어냈을 뿐이지 결국은 답을 자기도 못 얻고 어머니도 못 얻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스토리라고, 스토리.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인생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얘기는 기쁨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고대하면서 그거를 기다려야지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냥 질려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건 정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혹시라도 그러면 내가 지옥 가는 건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렇진 않아요. 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영혼을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낀 어떤 공포의 감정이나 두려움의 감정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런 감정이나 그런 걸 갖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라도 구원에서 제외할까
그런 생각은 절대 갖지 마요. 그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도 다 아세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일부에서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담대, 걱정하지 말고 담대라.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거기에 영원한 그 천국에 그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니까 그 잠깐 그 건너는 강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격려의 말이 거기 나온다고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다음에 진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장차 오늘 이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런 곳에 간다면 여기보다 더 좋지 않냐. 여기는 아프고 울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냥 우리가 항상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어요. 용기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거기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잠깐 지나가는 광야인데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건데 잠깐 그저 거치는 광야 힘든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큰 소리 뻥뻥 치고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래 너희들이 이 다음에 나이 먹고 죽을 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칠래나 못 쳐요. 못 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악한 말을 쏟아내도 사실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왜? 언젠간 그들 앞에 닥친 죽음과 사망과 심판. 21절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우상숭배, 불교, 천주교 할 것도 없이 온갖 잡단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모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신앙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빨리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한계시록 그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이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 사이비들, 그 다음에 가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특히 좋은 말만 맨날 쏟아내고 십자가 안전하고 예수님 구원 안전하고 맨날 이상한 거나 찾고 쏟아내는 인간들, 그 좌파 목사들, 난 그 사람들도 거짓 선지라고 여겨요.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대충 엉성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야죠. 부모님만 딱 기록되어 있고 자녀들 이름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가죠.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보면은 1절 보면은 또 그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그랬죠. 어떤 저주도. 역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저주가 있어요. 진짜 저주가 있다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뭐 이상하게 자꾸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던데 이 땅에는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고. 저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그런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생명수 강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여러분 천국을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이 지루하니까 나는 지옥에 가서 아주 재미있게 살겠다. 막 그런 식의 막 또 얘기를 하거나 노래 가사도 꽤 있어요. 서구 팝송에 보면은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두려운 줄 모르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마치 무슨 저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무슨 디즈니랜드나 무슨 저 롯데월드에서 자이로 그거 타는 건 줄 아나 본데 어디 한번 거기 가서 그렇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런 불필요한 죄악된 담대함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이 생명수 강가에 가야지. 내가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는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이 전부 다 생명수 강가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그 빛과 기쁨과 소망이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넘쳐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단 5분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곳,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주님이 가셨죠? 그 처소를 다 완성하면 다시 우리를 데려오신다 그랬잖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곳을 마련하셨구나. 이렇게 좋은 곳을 마련하셨구나. 야, 내가 여기에 비하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심미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심미적 사랑. 요거 잘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서 무슨 마약을 하겠습니까? 세상 죄악계 쾌락에 이렇게 놀아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심미적 사랑은 있어요. 요건 조심해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세상이 참 좋구나 하는 요 마음. 요게 심미적 사랑이라고요. 요게 바로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하나님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뭔가 그 마음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세상이 뭔가 아름답구나, 참 좋다, 이런 마음 드는 거, 요게 심미적 사랑이라고요. 요게 없어야 돼요. 요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우리가 어때요? 저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니구나. 이 땅에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슬퍼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러나 그게 별거 아니구나.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냥 하찮은 거구나. 이렇게 여겨야 돼요. 정말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심미적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자꾸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자꾸 쌓이면은 진짜 교회에 오는 기쁨이 없어요. 신앙의 기쁨이 없다고요. 믿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자꾸 사라져요. 줄어든다고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이 세상 사랑하는 정서가 우리 속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여러분 이 4절 말씀, 계시록 21절 4절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이 요한 사도가 사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밖에는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하늘의 그 영광이나 기쁨 같은 것은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놀랍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누구의 것이, 이 약속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에요. 현대 교회들, 서구의 교회나 우리나라 교회나 이런 내세 이후에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안 하니까 맨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녀도 신앙의 기쁨도 없고 믿음의 확신도 부족하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신앙의 목적을 둬요. 여러분 신앙이 이 세상의 목적을 이루라고 신앙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자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업적을 쌓는 걸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슬픔과 고난과 아픈 것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건 지나가는 거래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지나가는 거라고요. 광야를 지나가는 거래요. 광야를 지나야 젖과 꿀이는 강화로 들어가잖아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광야를 안 지나가는 신앙의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쳐줘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광야를 안 지나가고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다고 들어갑니까? 광야는 지나가야 돼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여튼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잘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자만이 결국 뭐예요? 바울과 같이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앞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천국의 영광, 기쁨, 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때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도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난 이걸 확실하게. 난 우상 숭배자들이 제일 불쌍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 또 불쌍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직도 없이 그냥 그 신앙이 그냥 표면적인 신앙, 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중생에서 다시 태어나서 내가 저 하늘의 기쁨, 영광스러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어떤 현상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그림자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 강도 있고 숲도 있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세상이 제 아무리 좋아봐야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가 아닌 실체, 그 영생, 천국,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탄성이 우리 성도들에 비해서 나올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돼요.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때요? 참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요. 왜? 보이는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기술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 땅이 그냥 엄청난 뭔가 세상으로 자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거기 혹하는 거야.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도 이 말씀 보면 무슨 생명수 강가가 어디 있고 무슨 불과 유황불이 어디 있고 이게 무슨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이나 이런 거 믿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성경을 믿고 있냐.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다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갈수록 불행하고 갈수록 그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해지고 어떤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당장 육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하루 오늘 같은 날 그냥 나는 오늘 저 남한산성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꼬인지 아세요? 그냥 남녀노소들 특히 중년들 그냥 등산복 입고 그냥 저기 가서 이 좋은 막 햇볕을 찐다는 둥 스트레스 해소한다는 둥. 근데 그들의 앞날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라 사망 죽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죽음조차도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낫죠. 차라리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다. 제발 여러분 이런 성경의 표현이나 이거를 고대 문학적 기록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사실적 묘사로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많은 현대 신학책들이 복음지 책들조차도 이런 말씀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걸 보면은 이러니까 자꾸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지하게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걸 사실적인 말씀으로 꼭 받아들여야지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고요. 롯의 사위는 농담. 장인어른이 지금 헷가닥했구나. 농담을 그러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온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제발 우리 자녀들이 제발 이런 형벌 지옥의 형벌 불못에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세대 불신앙의 문화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돌아오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이 귀한 예배 날에 하나님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의 영혼을 만드시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천국에 장차 영원한 그 천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그 자리에 영생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